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본문으로 요한복음에 잘 알려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자기 발은 씻길 수 없다고 베드로가 거절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과 상관해야겠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은 항상 나와 상관해야 한다. 상관이란 말을, 우리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mutually related 그런 뜻이죠. 영어 번역으로 보면 have some part with me, have no part with me. 그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그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부 모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이 나눔이 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상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상관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더 많은 상관을 갖고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상관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석구석에 정말 여기에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저기에도 상관이 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사는 데 익숙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거기에 익숙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편하게 오고 내가 유익하게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편하게 살 때는 오히려 예수님과 상관한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면 정말로 예수님과 붙들고 살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나를 깊이 알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같이 동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근데 이런 삶은 상관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이용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상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나누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섭해 주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며 왜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왜 항상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또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죄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당면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얘기란 뜻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상관해야 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죄 짓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5장에 들어섰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나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나 결국은 다 죄인들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거부하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려놨죠. 지난주에 드디어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 거부하든 인정하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죄의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다른 말로 하여금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이 데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같이 붙어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잘 때 볼 때요, 이 누가복음이 가장 강하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그 죄와 죄사함에 관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누가가 소개하는 이 이야기 두 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사실 복음서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맨 앞에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첫째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제 그가 이 나병 환자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선 그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분에게 메시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첫 출발점이 예수님의 그 마음속 의도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영어로 보면 if you cho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택하고만 싶으면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말씀대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말씀하셨다, 나병이 떠났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나눠요. 율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곧 나병이 떠났다. 이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실 그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순서를 생각해 본다는 데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손을 대심과 병의 떠남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고 예수님이 손을 댈 때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치료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심은, 그를 생각하는 이 중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의 중심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 속의 마음이 어떤가, 거기에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중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누가가 표현한 대로 거의 소망이 없을 땐 정도로 온몸에 나병이 퍼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나병은 나았습니다. 긍휼의 예수님은 이 자를 대하는 순간에 고치고 싶죠. 그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같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할 때 둘이 같이 됐죠.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에 병은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나병의 떠남이 이제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고 들리는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을 따름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해서 예수님이 다 나은 사람이 손댔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율법을 어긴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찬 분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왜 예수님의 의도를 계속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그렇게 왔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각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동안에 바로 이 나병 환자처럼 모든 인간들이 죄의 병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죄의 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온몸의 죄투성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소망이 거의 없는 자들, 온몸에 나병 들린 것처럼 된 자들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이들에게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또한 예수님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요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예수님의 원하심,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죄가 율법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이 나병도 똑같이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우리가 나았다 안 나았다 얘기하지 않고 씻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씻겼다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나병하고 죄인하고 그것을 관련시키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나병이 가득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제사장에 보냄으로써 이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일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은 드디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것이 뭔가 이제 이런 일이 about to happen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나병 환자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중요한 것이 그 다음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 말 중에 제사장에 보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복수이고 제사장은 단수였습니다. 제사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규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지낸 후에 깨끗하다고 인정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에요. 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고 있는 것이 이건 오늘 본문 전부 다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지금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침을 통해서 이제 그가 제사장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를 보고 자기에게 다가온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어떨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나병이 와서 나병이 치유진 것을 확인하고 그 나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나눌 수 없죠.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입증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입증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끄는 것이냐 하면은 제사장들에게 그 소문이 퍼지면 가장 먼저 그것이 퍼질 때가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 서기관들 가장 처음 그 얘기를 들을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뭐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 얘기를 들어온 무리들이 특별한 무리입니다. 보통의 무리, 그 동네에 사는 병든 자들, 듣고 싶어 한 자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이는 그 시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 고치는 그 환경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치울 때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준비되셨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힘을 모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이 이야기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서가 전개하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는구나. 이제 죄사함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고 있구나. 제사장들에게 알게 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유대 전체 지도자들에게 퍼지게 하시구나. 그 퍼진 대로 그 사람들이 드디어 몰려드는구나. 그래서 이 중풍병자 환자를 고칠 때 그 어디언스, 그 모인 무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끌어모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건물 안쪽에, 예수님이 계신 그 건물 안쪽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의 선생들이 가득 차 있어요. 보통 때는 그렇게 그들이 안 나타나요. 오늘 보면 뭐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바리새와 율법의 교사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서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습관대로 그 비좁은 데도 거기에 걸터거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가고 싶은 사람들, 보통의 무리들은 이곳저곳 빈 구석을 채우고 있었고, 그래서 문까지 다 들어서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찌 가운데에 있었던 앉아있던 그 사람들, 높은 자세로 하고 있던 그들 머리에서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봤더니 지붕이 열리면서 거기서 침대가 하나 내려오고 거기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그 광경에서 밑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허겁지겁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비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내려왔어요. 그 환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누가가 여기서 가장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그분이 뭘 할 것이다 라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그대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일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사함이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죄사함을 얻게 한다. 근데 그 믿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과정에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꼭 우리가 혜택받는 것,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주권하는 건 예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역사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뤘다는 것을 단단하게 아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로 하여금 죄를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이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중풍병자가 얼굴이 벌개지거나 뭐가 다른 거나 그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It's done deal. 이미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증명할 길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중풍병자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죄사함 받을 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만약 피가 막 돌고
그런다면 우리는 저 사람 받고 있다 알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죄사함 받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흔히 어떤 사람들이 뭐를 이 신앙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막 몸을 뒹굴게 되고 알지 못할 입이 막 말이 입을 통해서 막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사함 받은 자가 은혜 받는 모습이지.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죄사함을 중풍병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비록 그 중풍병 환자는 아무것도 일어나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우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죄사함이란, 저와 여러분이 얻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뭘 능력에, 뭘 뒷굴려야, 그래서 죄사함이 얻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온전히,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이번 경우에는 친구들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이 얻어지는 권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하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어주시면 그 다음 우리 속에 변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존재라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때 들려가는 모습과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걷어주시고 없다고 하고 그런 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게 여겼느니라 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죄를 지웠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도 우리의 것이고 약속도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훈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보다 먼저 죄사함을 먼저 보여주었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 얘기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것이 뭔지 알게 하고 온 유대 지도자들이 모이게 한 자리에서 드디어 죄사함을 베풀어 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인간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값진 선물은 바로 죄사함이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풍병이라는 건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움직이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끌어와야만 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가 이제 중풍병을 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와는 견질 수도 없는 것이 너희들이 죄사함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 죄사함을 받는 순간으로부터 완전히 바뀐 거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인을 쭉 얘기하시고 이제 죄사함의 가능성을 선포한 다음에 죄사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좋은 선물이 죄 씻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값진 선물 바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 씻음을 받는 것,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고 오는데
비록 실망을 했지만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러나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할 때 이 말씀에 바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순수치 못한 마음으로 거기 와 있지만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귀를 쫑긋하게 합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인간이 이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도 죄사함에 귀한 것은 알고 있어요. 죄사함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다, 참남하도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오늘 뒤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저렇게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한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아무도 없죠. 근데 잘 봐라. 일어나 걸어가라 얘기했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전까지 완전 중풍병자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침상을 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무 인간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래요. 그냥 입의 말씀으로 저런 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사람, 인간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 인간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얘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란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최고의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며,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그러한 죄사함을 말씀으로도 무슨 권세로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구원의 사역, 죄사함의 일, 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만 이루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 많은 온 인류들, 예수님 후에 다가올 그 모든 인류, 온 인류를 통치해서, 다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죄사함과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제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가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으심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가로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로 죄사함에 이르게, 죄사함을 얻는 것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음을 믿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뭐가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만큼 예수님과 상관하며 살아갑니까? 죄사함 받고도 우리는 어제도 또 지금도 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와 상관하지 않고 사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고상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점점 잊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생활도 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뒤로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 예수님과 상관하고
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저거 붙들고 저거와 상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죽음에서부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구원,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상관해가며 살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 끝까지 예수님과 상관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